사랑받는 자란 뜻인데요. 성경에는 요한이란 사람이 약 5명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쉽게 아는 사람은 3명이에요. 5명은 4명에서 5명이 추정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읽어주신 요한은 2명이 나옵니다. 쉽게 세례 요한, 사도 요한. 다 아시죠? 세례 요한, 사도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요한은 누가 있냐면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활하시고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죠.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었어요. 또 마태, 마가, 누가복음 할 때 마가복음 있죠? 마가복음의 마가가 요한 마가예요. 요한 마가 원래 이름이. 그러니까 이렇게 몇 명, 4-5명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2명의 요한을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요한은 세례 요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하셨던 사도고, 육신적으로는 예수님과 이종사촌이에요. 예수님과 이종사촌이면서 이 세례 요한은 정통한 아론의 계보, 레위지파, 아론이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 정통 가문의 사가랴의 집에 태어난 아들로서 배 안에 있을 때부터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별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참 엘리트고요.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고요. 나중에 순교당할 때는 어이없이 죽어요. 그죠? 어이없이 목배임 받아서 죽는데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한번 살펴보는데 저는 성경에서 나오는 유명한 2명의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 요한 선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성경에 나오는 요한은 무슨 일을 했을까? 그럼 요한 선교의 방향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은요, 구약 성경이 끝날 때 말라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과 말라기와의 사이를 흑암기라고 하면서 신구약 중간사라고 해요. 전문적으로 신구약 중간사가 400년이었어요. 그럼 말라기에서부터 마태복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아예 말을 안 하셨어요. 얼마 동안? 400년 동안.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주의 종이 하나가 탄생해요. 하나 탄생하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 야,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긴 하지만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보다 더 인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통한 가문에 준비된 주의 종이었기 때문에 유명했어요. 또 세례 요한은 가문도 좋고요. 세례 요한은 누가 봐도 어렸을 때부터 주의 종으로 맞춤형으로 성장된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최고의 찬사 아니에요?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마음도 넓고 이렇게 대인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무서워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거 무슨 말일까? 이 말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는 우리가 다 의인 되었잖아요. 간단하고 쉽게. 그렇죠? 근데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까지는 제사들이었어요. 구약이란 말입니다. 구약. 세례 요한은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종, 신약의 첫 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근데 세례 요한은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 여러분도 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 없이 살면 삶이 무미건조해요. 근데 작은 일 하나를 해도요, 사명으로 살면 여기 꽃이 있어요. 얘네는 이게 사명이에요.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향기만 폴폴 날려. 폴폴. 이 꽃의 사명은 사람에게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태어난 거예요. 아멘? 이 꽃들 아름답잖아요? 향기도 아주 좋아요. 그럼 이게 이 상태로 사실은 조금 있으면 죽죠? 잘렸으니까. 그게 사명이에요. 이 꽃의 사명. 마이클은요,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이 쓰임받을 때 확대시켜주는 게 사명이에요. 아멘?
사명인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사명이 있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 육으로 봤을 때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신으로 봤을 땐 목수의 아들,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가난한 집의 목수의 아들. 세례 요한은 견줄 수가 없어요. 정통한 아론 가문의 아주 맞춤형 교육을 받은 엘리트 중에 상엘리트, 모태신앙. 그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참 겸손해요. 무진장 겸손해요. 세례 요한도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하면 사람들이 줄을 얼마나 서나 몰라요. 세례 요한님, 저도 세례 받겠어요. 저도 회개할게요. 사람들이 막 세례 요한의 눈빛이라도 한번 마주치려고 그렇게 유명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가 나타났네. 그리고 막 집회를 해. 5,000명, 3,000명 모아놓고 집회를 하니까 더 유명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일러요. 세례 요한님, 혜성처럼 나타난 젊은이가 하나 있는데 이름이 예수래요. 그 예수가요, 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천국 복음을 증거해요. 하나 이상한 게 있는데요, 자기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망측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오늘 청년부들하고 예배 드리면서요, 이단 얘기해요. 이단 얘기해서 신천지의 교주는 이만희라는 할아버지인데 자칭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니까 우리 청년들이 이래. 가소롭다는 거지. 가소롭다는 거. 지가 무슨 보혜사 성령이야. 응? 그 다 이단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이러거든요. 웃잖아. 그 당시에도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자기네가 믿는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 목수 아들이잖아. 너희 엄마 마리아잖아. 이렇게 말하면 그쵸?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일릅니다. 세례 요한님, 목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리고 우리 집회 때마다 모여든 그 사람들이 더러더러 거기 가 있어요. 가서 혼내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제 제자들은. 근데 세례 요한이 그때 너무너무 멋진 말을 해요. 한참을 쳐다보니 너희도 가라. 그러면서 이래요. 나는 그의 신들매를, 신발끈을 풀을 정도도 안 되는 존재야. 그래, 내가 가서 혼내줄게. 교만한 게 아니라 그럴 힘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 말 한마디면 매장돼요. 근데 아니라 나는 그 사람에 비해, 그분에 비하면 신발끈도 풀 수 없어. 발밑에서.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물로 세례를 준 건 단회적인 사건이잖아요. 한 번. 여러분 세례 몇 번 받아요? 한 번 받잖아요. 근데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줄 것이요. 여러분 불로 세례를 주는 거는요, 다회적인 사건이죠. 반복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이 큰 분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높인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마태복음의 곳곳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는 자요, 길을 닦는 자요. 세례 요한 때문에 예수님을 자꾸 높여줘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는 사명이 세례 요한이에요. 자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드러나게 서포터 해주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함으로 인해서 그 예비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도와주라는 거죠.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우리 교회는 감리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셔요. 그래서 권사님이라는 호칭을 쓰는데 우리 교단 순복음에서는요, 권사님 남자분이 없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쓰고 있지만 여러분, 곧 이제 우리가 어떤 계기해, 어떤 계기 때
권사님들은, 남자 권사님들은 안수 집사님으로 위촉될 겁니다. 아멘.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되시면 우리 교단에는 안수 집사 제도가 있으니까요. 안수를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안수 집사님들이 7명 뽑혔는데 스데판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에요. 빌립도 안수 집사님이에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집사님들 계시면 미안하지만 여러분 서리 집사야. 1년직이 1년직. 근데 계속 유임하죠. 그냥 우리가 불러주려고 유임하지만 사실은 이 안수 집사랑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하고 그다음에 장로님들은 다 안수에서 기름을 부음 받아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과 장로님으로 구성된 요한 선교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세우셨을 때는 명칭을 점잖게 부르라고 직분을 주신 건 아닐 거예요. 그 직분에 맞는 일을 하라는 거겠죠. 그러면 안수집사와 장로님의 일은 무엇일까? 교회 치리와 성도들을 살피면서 기도해주고 이런 많은 일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일이 있다면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일이에요. 그게 그분들이 하는 일이에요. 목사님의 사역을. 그러니까 아론과 훌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모세가 막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밖에서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이겨. 근데 팔이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팔을 내리잖아요. 그럼 싸우는데 여호수아 내가 지고 있는 거야. 그걸 쳐다보고 있었던 아론과 훌이 한 명은 오른쪽에 한 명은 왼쪽에 팔을 밑에서 받쳐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팔이 지치지 않고 이렇게 자꾸 내려오는데 받쳐주고 있으니까 안 내려왔죠. 그때 받쳐준 역할이 아론과 훌인데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요한 선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회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거들어 드리는 거예요. 지금들 잘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뭐 에스더 여전도회, 한나 여전도회, 뭐 여호수아 남전도회, 전도회라고 이름이 붙여 있으면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딱 두 곳만 선교회 이름이 있어. 요한 선교회, 시러빈 선교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교회마다 조금은 달라요. 다른 교회에서는 뭐 그냥 남선교회, 여선교회라고도 불러요. 그런 남전도회, 여전도회로 딱 줄을 긋기도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시러빈 선교회 그리고 요한 선교회, 나머지는 다 전도회. 나름대로 저는 구분을 했어요. 왜 구분을 했냐? 시러빈 선교회는 여기 순복음 교회 가면요 시러빈 선교회가 기가 막힙니다. 모든 목사님이 하시는 이 대내외적인 선교의 서포터를 다 해요. 그래서 선교회는 선교를 도우라는 거예요. 선교. 목사님의 사역과 선교를 도우라. 전도회는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 회의하라는 게 아니에요. 회의만 많이 하면 안 돼요.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어디는 선교회고 어디는 전도회야. 저는 가능하면 최대한 친절하게 잘 알려드려요. 자, 오늘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일을 준비하는 자, 예수님의 길을 평평케 트는 자, 예수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아론과 훌처럼 서포터 해주는 역할이 그게 사명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래서 길을 평탄케 한다. 뭐 마태복음에 보면 많이 나와 있죠. 길을 평탄케 하면서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다.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사랑받는 자는 예수님에게 칭찬을 들었죠.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이런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 가정에서 아주 훌륭하게 자랐죠.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자라고 이 사람은 영적인 엘리야라는 소리를 듣고 태어났어요. 세례위 영적인 엘리야. 그래서 구약에서도 말락에서 말하죠. 그는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엘리야처럼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죠. 항상 이 복잡한 인간 사회에서 뚝 떨어져서 근신하는 수련 생활을 많이 했어요. 세례 요한이. 그리고 그의 사명은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게 사명이에요. 세례 요한의. 그리고 그의 첫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물세례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에게 많은 사람이 모여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말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까지 내라.
말만 하지 말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겨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감히 예수님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말해서 그 제자들이 와서 막 읽을 때 고자질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끈도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해야 해. 이렇게 말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되고 그분은 점점 커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죠. 만약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뻥 뚫릴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자꾸 세례 요한한테 검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상한 젊은이가 나타났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막 죽은 자가 산다, 이상의 이단 같아 막 이러면 세례 요한이 아니라고, 그분 하나님의 아들 맞다고, 그냥 그분의 말을 들으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면 여러분 사람들이 안심하잖아요. 그런 검증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해줬어요. 그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죽을 때가 좀 안타까워요. 죽을 때 순교했지만 사명이 끝나서 그런지 세례 요한이 직언을 잘해요. 여러분들 중에서 저도 과거엔 그랬어요. 난 원래 바른 말을 잘해. 여러분의 바른 말에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자칭 바른 말이지만 사실은 자기가 못 참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제하셔야 돼요. 절제. 제가 수치스러운 과거 예전에 말했잖아요. 젊은 아가씨한테 기도해주고 배에 아기가 있다고. 미쳤어. 그 다음에 그 아가씨가 교회를 못 나왔어. 바른 말이야. 그래서 지금 뭐 필요해 그게. 수치스러워. 지금도 뜨뜻해.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아무리 바른 말이라도 직언하지 마세요. 돌려서 말해. 부드럽게.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좀 직언을 해요. 무서운 사람이 없어. 왕이, 그때 왕 이름은 헤롯 왕이에요. 이 사람이 삶이 지저분해. 왕이니까 그러죠. 다 여자 중에 누구든 취할 수 있어요. 왕이니까. 그래도 취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제수 씨를 취했어. 누구요? 제수 씨. 인간이에요 이게? 아무리 왕이지만 동생의 아내를 좋아해. 그의 여자의 이름 못했어. 헤로디아. 나쁜 여자입니다. 이 성경에서 드릴라 1등, 헤로디아 2등. 난 그렇게 내가 정했어. 요녀는 2등이다. 홀려. 그 왕이, 여자 입장에서는 명예만 봤을 땐 왕의 부인이 낫지 왕의 동생의 부인보다. 그래갖고 릴리리 해갖고 좋게 돼갖고 둘이 결혼을 했네. 억지로, 강제로. 이게 보기에 마땅치 않잖아요. 좀 우회적인 방법으로 아름답게 했으면 좋았는데 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세례 요한을 헤롯 왕이 좋아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인정해. 근데 거기다 대고 왕은 잘못됐습니다. 어디 여자가 없어서 제수 씨를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랬네. 그러면 그래도 조금 살짝 번뇌를 했어요. 헤롯 왕은. 알았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부인이 삐진 거야. 감히 저 고연 놈, 내가 기필코 저 세례 요한의 목을 치리라. 별로써. 남자들은 조심하시. 헤롯의 생일날 연회가 열렸어. 연회가 무도회가 막 열렸는데 헤로디아가 데리고 들어온 딸이 춤을 잘 추네. K 뭐 있어 우리? K-팝? 막 춤을 잘 춰. 그러니까 이 흥이 돋아지니까 남자들은 춤을 좋아하나 봐요. 춤 잘 추는 그 여자, 날씬한 여자를 보면서 막 휘둥그레지는 거야. 이쁘죠? 우리 신학교 때도 우리도 뭐 하나 했는데 일본에 선교사로 간다고 왔던 우리 신학생 하나가 진짜 이뻐요. 다들 한복을 빌려달래.
한복 없어? 그러니까 아가씨니까 한복이 없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제가요 한복 입고 이번에 행사 때 하나님 앞에 워십하려고 그래요. 그래, 내가 여자인데도요 침을 질질 흘리고 봤어. 얼마나 잘하는지. 내 한복이 빈다. 키가 커요. 그이도 전 동동 거기 날씬하지. 저도 그때는 날씬했어. 그러니까 한복이 맞았죠. 그걸 입고 나풀나풀 춤을 추는데 남자들이 침을 흘리겠더만요. 저가 여자가 봤는데도 너무 이쁜 거예요. 야, 이러고 입을 못 다물었는데 끝났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죠.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이 여자가 나와서 나풀나풀 춤을 추는데 헤로드 왕이 헬렐레 갖고, 이야, 그래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 막 돈 막 쓰잖아요. 야, 이리 와봐라. 고맙다. 내 생일날을 이렇게 빛내줘서. 야, 너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다 들어줄게.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줄게. 그래야지. 기분이 좋은 거 기분. 감정대로 가면. 요 여자아이가 아주 깜찍해. 잠깐만요. 엄마. 드디어 왕이 나한테 소원을 말하래. 무엇이든 들어준대. 뭘 말할까? 때가 왔노라. 소쿠리에다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래라. 엄마, 그런 선물은 너무 끔찍하잖아. 어허, 내가 그놈 때문에 못 살겠다. 아주 밤마다 잠이 안 와. 내가 바람을 피든 말든 재혼을 하든 말든 지가 무슨 상관이야. 주의 종이 기도나 하지. 이 못된 놈, 기회 가서 죽여야 돼. 소쿠리에다가 머리를 달라고 그래. 엄마, 그거 어떻게 말해? 걱정 마, 말해. 그래, 너 화장실 갔다 왔냐? 너 소원이 뭐야? 말해봐. 네가 나한테 생일날 춤을 잘 춰줘서 내가 너한테 선물 줄게. 너의 소원이 무엇인고? 그러니까, 왕이시여, 저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말하면 다 들어주실 거예요? 말하라. 저희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로 인해 자유롭지 못해요.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해 주세요. 세례 요한을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헤로드 왕이. 들을 땐 써도 달게 들었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 이 세상에 나를 혼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주의 종이니까 나를 혼내지.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어. 근데 입으로 뱉어놨는데 왕이 뱉어놓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정녕 그거 말고 다른 건 없느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해 주시옵소서. 소쿠리에 달래. 많이 고민해도 그렇지,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여봐라, 예,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 그렇게 죽었어. 이게 말이 돼, 여러분? 나 이거 읽을 때마다 속 터져. 그래서 너무 깊이 정치인에게 가까이 가면 손해봐. 그죠? 어쨌든 사명이 끝나서 그랬겠지만 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죽어요. 끝. 사도 요한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출신이 천민이에요. 어부야. 세베대의 아들이에요. 두 번째 인물 보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 그렇게 죽었어요. 자, 이제 사도 요한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와 측근들은 거의 다 순교당해 죽었는데 딱 한 사람, 하나는 자살해서 가룟유다 죽고 10명은 순교해서 죽고 1명이 남았는데 94살까지 살면서 반모섬도 터키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집필한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사랑했어요. 다 떠나고 도망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끝까지 마리아를 모시고 왔던 충성된 제자 사도 요한. 끝까지 충성된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요, 제가 이번에 터키 가니까 요한 교회가 있더라고. 사도 요한 교회. 알려줘. 집터가 다 무너졌지만. 아니 근데 이렇게 대리석으로 지었는데 왜 이렇게 교회도 무너지고 집도 무너지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진 때문에요. 터키에 지진이 많더만요. 지진으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 책을 전부 사도 요한이 썼어요. 사도 요한이 집필했던 자리를 우리가 갔다 왔고, 거기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조금 멀리 있는데 거기가 보이는 데가 마리아의 집이에요.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아까 읽었잖아, 본문에서 여자여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너의 어머니니라, 이렇게 인수인계를 해주잖아요. 사실 예수님에게는 형제가 많아요. 여기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마리아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겨. 동생들한테 맡기지 않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가.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 약속을 지켜요. 근데 또 마리아가 장수했어. 무지 오래 살았어. 그 마리아도 그렇고요, 요셉이 일찍 죽었죠. 그러니까 엄마가 불쌍한 거야. 과수댁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우리 어머니를 부탁한다. 어머니한테도 어머니 요한하고 사세요. 요한이 보살펴 드릴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죽는 날까지 요한이 모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고. 그 자리를 가봤더니 마리아의 집도 있고 사도 요한의 집도 있고, 사도 요한이 천장에서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 교회에 십자가 모양으로 지붕을 만들었더라고요. 사도 요한 교회가 그래요. 사도 요한의 신앙을 들여다볼 수가 있었어요. 자, 사도 요한의 희한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가 있죠. 그 당시에 왕의 이름이,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예요. 도미티아누스가 다른 사도들처럼 죽여라! 예, 그러면 사도 요한은 어떻게 사형에 처할까요? 물어보니까 기름가마에 넣어. 잔인하죠. 펄펄 끓는, 그 치킨이나 튀기는 거잖아요.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다가 사도 요한을 첨벙 넣었어. 아우.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안 죽었어. 말이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무렇게나 못 죽여. 로마인이라 단두대의 형밖에 못해요. 단두대는요, 목을 그냥 땡강 자르는 거예요. 그 고통이 없잖아요. 빨리 죽으니까. 그건 고급 사형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죽었을 땐요, 전승에 의하면 머리가 뚝 떨어지면서 통통통 세 군데 뛰었대요. 피와 함께 낭자하면서 아유 진짜 통통통 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머리가 통통 튄 세 곳이 샘물이 되었대요. 지금도 가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의 우리가 팔뚝만 하나 이때 가니까 그거 왜 있는지 몰라. 유리관에다 넣어놨더라고요. 모세의 지팡이하고 사도 요한의 팔이래.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봤어요. 자,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로 인해서 기름가마에 뒀는데 유일하게 살아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너무 놀란 거죠. 사형시킨 사람이 봤을 때 안 죽었거든요. 안 죽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유배 보낸 거예요. 살아났으니까. 그러면 석방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반모섬으로 저 멀리 뚝 떨어진 섬으로 유배를 보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유배된 섬에서 죄수들하고 유배를 하는데 거기서 환상을 봅니다.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기가 막히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받아 적으라. 그래서 보이는 대로 막 쓴 거야.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지금 이 책이 없으면 큰일 나죠.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봤을 때는 사랑을 너무나 강조했고, 주께서 사랑하는 자, 이런 호칭, 별명, 주께서 사랑하는 자, 그게 요한의 이름의 별명이에요. 이는 12사람 중에 유일하게 자연사하신 분이죠. 순교당하지 않고 자기 나이까지 산 사람이에요. 90세에서 94세까지 살았어요. 그 당시로는 이건 획기적인 나이예요. 60, 70대면 다 죽거든요. 근데 94세까지 살았어요. 게네사렛 호수에서 베드로처럼 그물질하다가 나를 따르라 그 소리에 따라간 거예요.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바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요한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 3인방은요 12제자 가운데도 하이클래스급이야. 예수님이 따로 별도로 어디 갈 때 이 세 사람은 꼭 뛰었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또 어디 갔죠? 또 어디 갈 때마다 이 세 사람, 변화산,
그 예수님이 따로 다닐 때 이 3명은 데리고 가. 9명은 자라 그러고 데리고 가. 그러니까 요한이 대단히 발탁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십자가 처형 때에도 다 도망갔는데 이 사도 요한만 십자가까지 예수님 앞에 왔다고, 그래서 거기서 인수인계를 이제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 강림 이후에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아주 맹활약을 했습니다. 바울은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와 함께 교회의 기둥이었다고 바울이 먼 훗날 요한은 교회의 기둥이었어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사도 요한을 베드로에 못지않게 권위를 인정해 줬어요. 말년에 그는 소아시아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를 터키에 있는데, 이 많은 교회, 지금도 가보니까 저희가 다 8일인데도 돌지 못하고 왔잖아요. 그 교회를 사도 요한이 다 보살핀 거예요. 총회장님처럼 7교회를. 그리고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를 위해서 밤모섬에 유배가 되고 하늘에서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필 장소와 요한의 묘지, 요한의 집, 요한의 교회를 우리가 이번에 보고 왔는데, 대부분 사도들이 순교로 생을 마감한 것에 비하면 장수하다가 자연사를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하나님의 아들, 또 생명이라고 말하면서 증거했죠. 그의 서신서를 보면 사랑, 진리, 형제, 또 우상, 거짓 교훈, 경계,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돼서 그는 요한의 서신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집필해서 아직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 단 한 권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 완성됐고, 요한계시록은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라는 뜻이에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누가요? 요한이 쓴 성경이 아무도 이 요한계시록을 접근하기 힘들어해서 정말 수십 년 전만 해도 설교 잘 안 했어요. 왜? 여기 기록한 것을 더하거나 빼면 저주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두려워서 못 열어봤던 거예요. 요즘에 보면 요한계시록 강해가 왜 그렇게 많아요? 세미나도 많고. 이건 이제 열리고 있다는 거죠. 때가 되니까 이제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래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 이런 뜻을 가진 요한계시록을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재림과 승리의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선포하는 묵시 문학으로 요한계시록이 널리 교회마다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는 마라나타 신앙을 강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라고 외쳤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90이 넘도록 소아시아의 7교회를 돌면서 돌보다가 자연사했어요. 끝. 저는 2명의 요한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다 존경하는 분들이긴 하지만 2명의 요한의 사명이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아론과 홀처럼 예수님의 길을 평평케 하는 자. 세례 요한이 나쁘게 말했으면 예수님은 사역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무명이었던 예수님을 일약 톱스타를 만들어 놓을 정도로 예수님을 다 동경하게 만들어 놓는 데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 컸어요. 사람들이 와서 자꾸 수석수석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자꾸만 작아지고 저 사람은 자꾸 커지냐고, 우리 신경질 난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망하여야 한다. 그렇게 겸손하셨어요. 낮은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알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 그게 사명이었어요. 우리 요한 선교회 여러분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등받이 역할을 하는 그런 반이 요한 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에요. 약속을 잘 지켜. 죽는 자리에서 예수님하고 한 약속을 자기 죽을 때까지 지켜요. 그 약속을 받을 때 나이 30대였어요. 죽을 때 90이 넘었어요. 이렇게 지켜내요. 약속을 좀 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일평생
이번에 터키 가보니까 저기 마리아의 집이라고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 양반은 참 진실하구나. 예수님이 수십 년 전에 한 그 말을, 아, 나 예수님이 명령해서 내가 지켰어. 나 5년 모시다가 자기 아들 유다 집으로 갔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동기간이 많아요. 오남매잖아요. 그러면 누이도 있고 동생들도 남자들이 많아요. 근데 왜 요한에게 부탁했는지 모르는데, 아우, 그 오남매나 있는데 왜 내가 모셔야 돼? 이런 말 하지 않고 끝까지 모시자. 이번에 가보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 보이는 데다 놓고 모셨더라고요. 보이는 데다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시작할 때 출발은 평민이었고 어부였어요.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는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 세련됐어요. 교회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야,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왜? 하늘을 바라보며 묵시록을 기록한 사람이라 이 세상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리고 마라나타의 삶을, 재림을 준비하라. 자, 요한성경 이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사명은 미래 재림을 준비하라예요. 우리 요한 선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그때 일제시대 때 예수 믿는 거 힘들 때요, 사람들의 소원은요 주님의 재림이었어요. 초대교회들 로마의 박해를 피해가면서 예수 믿을 때 그들의 소원은 주의 재림이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유, 뭐 늑대 소년도 아니고 맨날 종말이라더니 예수님 오시지도 않네. 예수님 때부터 금방 오신다며 여태 안 오셨잖아.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 오실 때부터 종말이 맞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땐 종말 초, 지금은 종말 말기. 이해가 되십니까? 2000년이라는 종말 시대를 사는데 우리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선교회는 종말 재림 때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준비되는 요한선교회가 되시고, 또 하나 듣기 좋은 말,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장수하셔서, 아니 이 세례 요한이 얼마나 멋있냐면 죽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해. 90이 넘었는데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병들지 않고 오래 살아야지. 응? 단 며칠만 이렇게 앓다 돌아가시면 되지. 그거 뭐 오래 살아야 된다고, 나는 베개에다 똥칠할 때까지 살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세례 요한, 이 사도 요한이 멋있는 것은 죽는 날까지 거동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수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열렬하게 사명을 감당할 때 기름가마에 넣어도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믿음이에요. 천상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높은 곳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요한. 저는 오늘 요한이 4-5명 되지만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은 2명이잖아요.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이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의 장점들이 우리 요한 선교에 그대로 임하기를,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